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6편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는 약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비참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을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나의 삶을 살게 하던 내 주변의 상황과 모든 것들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경험은 한 개인과 한 나라의 깊은 트라우마로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벌써 그 일이 있은 지 70년이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라는 상황과 거의 매번 빠짐없이 일어나는 도발 등은 항상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민족의 역사는 전쟁에 굉장히 익숙한 역사입니다. 바다와 대륙을 잇는 반도에 자리하고 있기에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나라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혹은 바다에 진출하려고 하는 나라의 통로가 되어서 항상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쟁의 피해자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과 같이, 아니 우리나라의 상황 이상으로 더 전쟁의 아픔에 익숙하고 그것에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쟁의 아픔들을 자주 당했었던 나라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나 혹은 백성들이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혹은 악한 지도자가 나와서 자기 권력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전쟁을 치렀었던 것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의 항상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연결되는 길목에 그 영토를 두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의 강대국들의 침략 전쟁의 길목에 그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지리적인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여건이 그들을 전쟁의 와중에 휩쓸리게 한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모압 땅을 통과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니 모압과 싸워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점을 잡아야 하니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와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그들은 남아있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새로운 침략자였던 블레셋과도 그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싸워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의 독립국가로 세워진 이후에도 주변의 큰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작은 나라들과 연합하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거대한 제국들이 생겨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자주 전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역사는 그들의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사회 제도와 그 많은 변화들도 만들어냅니다. 원래 그들은 12부족의 연합체로서 군사가 필요할 때는 그냥 각 지파에서 각각 병사를 차출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지켜갔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주변의 강한 적들의 위협에서 자기들을 지키려다 보니 왕이 필요로 했고, 결국 왕정이 되면서 그때그때 군사를 모으던 방식이 아닌 나라를 항시 지키는 상비군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군대와 무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세금들을 징수하게 됩니다. 외국과의 싸움을 위해서 용병 제도를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전쟁은 이들의 군사 제도뿐만 아니라 경제 제도에까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신을 지켜가야 하는 생존을 위한 역사였습니다. 반복되는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생존의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끊임없이 주변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조금씩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전쟁을 치르려고 어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방법들을 떠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 남 이야기 같지만 아는 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듯합니다. 딱히 대단한 것을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님에도,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님에도 매일매일 오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경쟁하며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당장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모습만 봐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 같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상이 망한 듯합니다. 시험 기간을 앞두고 아이들을 신방하다 보면 그중에 워낙 자유로운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은 그 아이들의 그 시험을 앞둔 긴장감이 저한테까지 전달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새벽 2시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그 불안한 마음들이 멈추지를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 계속 한 달을 하고 2달을 하고 1년을 공부하면, 저 불안한 마음 가지고 하면은 저 아이가 저 시간들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의 전쟁은 고등학교 마친다고 끝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면 또 대학 성적에 쫓기죠. 대학 성적뿐입니까? 토익이다, 토플이다. 대학을 나온다고 취업할 수 있는 현실도 아니기에 또 다시 한번 생존을 위해서 오늘 내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자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생존해야 합니다. 취업한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아이들의 삶은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크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 간단한 한 줄의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을 중지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평안을 무너뜨리는 그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설립한 용병 제도와 병거와 말을 수천씩 가진 무기또의 마국간이 아무리 있다고 하여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전쟁을 위해서 외교 관계를 맺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방법이 아닌 전쟁을 이기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병거와 말과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뢰하는 이스라엘의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많은 병거와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고 야훼께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오늘의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병거와 말을 잠들게 하실 뿐 아니라 화살과 방패와 칼과 같은 옛날의 전쟁에 없어서는 안 될 무기도 무력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전쟁에 강한 능한 용사라도 잠을 자고 손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무력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7절은 이러한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세상에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음을 또한 선포합니다. 우리 7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설이니까 이러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외할 만한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싸워낼 수 없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지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으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전쟁과 소란과 소통들이 모두 잠잠해질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는 하나님의 이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단순히 싸우시고 물리치시는 분임을 넘어서 재판장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셔서 그분의 진노를 심판의 대상에게 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단순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내가 이마만큼의 힘이 있으니 세상 가운데에 내가 최고의 신이라고 그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존재가 아닌 이 땅 가운데 있는 온유한 자들, 평화를 구하는 자들, 평안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자들,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전쟁을 치르는 자들, 그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자들, 그런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심판하시는 선하신 재판장임을 또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화자는 바로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시온에 있도다. 여러분, 살렘이 어디입니까? 살렘은 바로 여기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살렘과 시온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같은 곳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고 살렘이라고만 표현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의미인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에서 평화만 떼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그 샬롬이 이 살렘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그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역사는 결코 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평안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도시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역사를 그 도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많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갔던 도시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백성된 삶은 영원한 평화로의 부르심입니다. 영원한 평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 믿으면 쉬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기만 하던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삽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불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전쟁과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인은 오늘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분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심판장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참된 평화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적의 병거와 말을 잠들게 하시고 무기를 꺾으시고 적의 모든 장사들 또한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평화의 마을로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전쟁들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치르고 있으신 전쟁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전쟁 속에 치열하게 부딪히느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 지치고 상황 가운데에서 나름 우리의 방법들로, 우리의 병거들로, 우리의 무기들로 싸우려고 하다가 지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평안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평화의 왕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 그분만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 전쟁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용사를, 마병을, 모든 무기를 꺾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매일 주어지는 세상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쉬이 살아가지 않는 그런 존재들임을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사랑에 비하면 오늘의 우리의 고난이 비할 바 되지 못할지 모르나 주여, 그럼에도 우리가 버거워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고 매일의 전쟁 가운데서 지쳐합니다. 주여, 그 가운데서 우리의 방법들로 싸우고 부딪히다가 상합니다. 넘어졌습니다. 주여,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전쟁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의 소동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를 치려하는 원수들의 그 손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지금 이 시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전쟁의 주이신,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한다고, 그 손길 가운데 오늘 살아가기 원한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오니 그 손길 가운데서 승리하는, 전쟁 가운데서도 온전히 평안을 누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